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신비입니다. 너무너무 신비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 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경건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창조 사건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 세상이 시작된 것,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대단하죠. 성육신은 그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솔직하게 겸손하게 인정을 하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은 고요했지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는 그 일을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그 장면을 들에 양치던 목자들이 보고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큰 사건인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깜깜한 어둠에 환한 빛이 비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땅에 온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자기 백성들도 몰라보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입니다. 정말 신비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주든 몰라주든 믿든 믿지 않든 어쨌든 주님이 오신 것은 오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믿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가? 정말 내가 그 사실을 믿는가? 천지 창조 사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건,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그 사람 되신 분이 우리들을 찾아오신 사건, 내가 정말 믿는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겐 불가능이 없을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불가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 너무너무 큰 경건의 비밀 중에서 여러 가지 경건의 비밀, 큰 경건의 비밀을 쭉 나열하는 중에서 첫 번째로 나열하는 것이 바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신자들이 없는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것을 가장 큰 경건의 비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워지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일련의 경건의 비밀 가운데 가장 큰 경건의 비밀, 가장 먼저 말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경건의 비밀은 바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그리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짐이 무겁습니까? 그 짐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 비교하는 것조차 죄송할 겁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선 불가능한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님으로 믿게 되었다니 당장의 천국 가도 여한이 없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기뻐하여라, 정말 나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인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녕 복된 자들입니다. 정말 복된 자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자들이고, 그 복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내 판단 기준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이 만드셨고 나를 주님이 구원한다는 사실, 내가 그 사실만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모시는 겁니다. 알아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겁니다. 주여, 나를 찾아오시니 내가 감당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환영합니다. 나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 하루 동안만 돼지우리에 가서 하루 동안만 사시겠습니까? 그거 그만두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 개자식이라고 만약에 욕 한마디만 해도, 개 취급을 해도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 개자식 그러면 벌써 우리 속에선 개 취급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날 겁니다. 화가 날 겁니다. 우리가 돼지 취급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피조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피조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제일 먼저 닮아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이 성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성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겸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를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인간 사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의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속의 진리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인데, 그때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우리 모두는 다 타락했거든요. 그 타락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타락의 특징은 바로 교만이었어요. 교만이었습니다. 지음받은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 교만 중에 교만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피조물을 피조물로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한 현실, 모든 전쟁과 모든 다툼, 모든 이기심,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행들, 결국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교만, 우리 주위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인류 사회에 불행이 있고 우리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병들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높임 받으려고 그래요.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툼의 이유, 크고 작은 모든 다툼의 이유, 가만히 알고 보면 옳은 것은 네가 아니라 나다. 옳은 것은 내가 옳다. 그거 인정하고 싶은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높고 내가 옳고 내가 잘했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잘하고 있다. 그거 인정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은 바로 나를 높이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가 왜 어려워합니까? 살아가면서 왜 어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인정받지 못했다고, 멸시받았다고, 업신여김 받았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화내고 어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교만 때문에 조그만 돼지 취급해도 힘들어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 교만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까? 하다못해 남이 대신 싸워줘서라도 이겨줘야 기분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이 남을 비난하거나 흉보는 것이 재밌습니까? 그만큼 내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내가 간접으로라도 인정받는 것 같거든요. 이 교만, 이런 교만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있는 거예요. 교만은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락의 전 단계였습니다. 이 교만은 타락한 세계에서 나타나는 증세예요. 인간 세계가 이렇게 교만으로 타락했고 교만으로 멸망을 향해 치닫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겸손으로 오신 거예요. 겸손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 실제로 우리를 섬기고 실제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며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겸손, 이 겸손이 바로 우리의 교만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타락의 원인이고 타락의 현상인 이 교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마음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는 조금만 무시당해도 불쾌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교만한 사탄의 노예인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겸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구속의 대진리인 것이죠. 거기에 엄청난 깊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바로 구속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겸손으로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생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배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겸손의 배아가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나에게 배우라. 와서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려면, 나를 배우려면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겸손은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만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살려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예요. 나는 없다예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나를 정말 따르려면 너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그거 참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당하고만 있으려는 겁니다. 당하고만 있으려는 겁니다. 억울함 당할 줄 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닮으려고, 우리 주님 따라가려고. 나는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임 받을 뿐으로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한 가지로 족합니다. 나는 주 안에 있는 것 이 한 가지로 족합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 한 가지로 족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존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가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 너무너무 좋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나도 말하고 싶고, 예수님의 상품을 나도 본받고 싶고, 예수님 가신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나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이제부터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가 첫째로 참여해야 될 것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겸손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겸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즐거워할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아래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제로 차원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를 위해서 있을 뿐이고, 남을 위해서 있을 뿐이고, 이웃을 위해서 있을 뿐이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있을 뿐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제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한쪽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위해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 주님 말씀은 우리가 언제요? 우리 한 적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종이 무엇을 했다고 주인 앞에서 내가 이거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내놓을 게 없어요. 쓰임받았다면 쓰임받은 게 영광이죠. 주님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탄의 계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내 소원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 뜻대로 이렇게 해서 인정받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만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못 가졌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그만큼 못 가졌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그만큼 모른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 때문이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십시오. 관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은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에게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그런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그분 안에 내가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물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즐거워하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정녕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내가 주님 안에만 있고 주님이 내 안에만 있고, 정말 그런 우리 주님 내가 날마다 보면서 모시면서 그분을 하나씩, 그분의 말씀 들으면서 그분을 하나씩 닮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 겸손한 자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정말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힘든 길을 가게 할지라도, 어려운 길을 가게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니까 나를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치는 것 같고,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모르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을 알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소유할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과정을 보지 마십시오. 전체를 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이 땅에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 알면 됐습니다. 주님 믿으면 됐습니다. 나 그 주님만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는 일이라면, 주를 본받는 일이라면 주님이 입은 옷 색깔도 본받고 싶고, 주님이 맨 넥타이도 본받고 싶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투를 본받고 싶고, 주의 시선을 본받고 싶고, 주의 그 긍휼한 마음을 받고 싶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겸손과 온유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먼저 겸손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합니다. 겸손을 배우라, 오늘을 배우라. 이것이 성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큰 은혜와 복된 자리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 타락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시다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몰라봤으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감동과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도 주님을 영접하오니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주 안에 평생 거하는, 영원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온유 겸손한 성품을 본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삶이 주의 성품, 주의 마음 본받은 것 때문에 의와 희락과 평강의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